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익숙할 이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마르다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마르다는 꼭 잘못된 사람의 표본 같고 분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인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몇 명만 구분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마리아입니다.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한 명이었고 부활을 전해서 유명해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 발에 향유 붓고 자기 머리로 닦은 마리아 있죠. 그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예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 혹은 이제 뭐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있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죽은 나사로 이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마리아가 지금 오늘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부활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제 좀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누군지 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과 관련이 많았던 참 좋았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라고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흐름 안에서 이제 이 부분에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는 그들을 아주 그런데 간단히 말해요. 예수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 영접했다.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짧은 장면 중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잘 모셔야죠. 좋은 것 드리고 싶고 제일 잘하는 음식 준비하고 싶고 집도 정리해야 되고 어쨌든 불편함 없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르다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색하거나 불편해서 바쁜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시해서 분주하게 따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잘 대접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애쓴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린 놓치면 안 돼요.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 마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 일이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바빠지니까요 마음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만은 마리아로 향하고요, 예수님께도 향합니다. 마르다를 미워할 수 없는 게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막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서 애쓰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잘 챙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성도를 사랑해서 마음을 쓰고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일이 분주함이 되고요, 분주함이 이상하게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서운함이 되고요,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분명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이러고 있지? 아무도 몰라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시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뭐 마리아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사랑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사랑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배우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로 우리는 많이 해야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라고 한 건 마르다예요. 영접한 게 마르다예요. 그냥 오세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써야 되죠. 몸도 움직여야 됩니다. 손님 오면 할 거 많잖아요. 뭐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자리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제자들과 같이 또 왔겠죠. 혼자 오신 것도 아니죠. 막 다 왔겠잖아요.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정말 귀한 마음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어때요? 초대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가까워지면 뭐 힘들어요. 집도 치워야 되고 대충 못 하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집도 치워야 되지, 뭐 드려야 될까 고민도 하지, 목사님 또 뭐 좋아하시는지 또 뭐 안 먹는지 봐야 될 것 같지,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무슨 말을 또 하실지, 심지어 양말을 신을지 말지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준비하는 일,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요.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어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거지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움직여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준비하고 보여줘야 사랑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은 행동에서 시작되죠. 드러나요. 맞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이상한 사랑이죠. 사랑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배려하고 섬기고 챙기고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싸울 때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거 말할 때 어때요? 배려가 없고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섬기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희생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렇잖아요. 심지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막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바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잘해주면요 어느 순간 하는 사람도 지치고요 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요 그 다음은 그보다 더 좋은 걸 해줘야 돼요. 그보다 별로인 걸 해주면 이게 사람이 기대가 되거든요. 이 기대를 채우다 처음에 뭐 이만큼 해주면 지쳐요. 비슷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많이 섬겨야 믿음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많이 봉사하면 믿음 좋아 보입니다. 많이 섬기면 더 신실해 보입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커요. 근데 그 섬김이 진짜 사랑에서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수고가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사랑한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바쁘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가 현재 바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곁에는 머물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남이 없어요. 마르다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정작 머물지 못한 거예요. 집에 왜 모셔왔어요? 뵙고 싶어서잖아요. 대화하고 싶어서잖아요. 말씀 듣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다가 그런 말씀도 하나 못 듣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이 하려고 하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죠. 좋은 기회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간혹 저보다 선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고 입은 다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일도 만들고 섬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겐 정말 필요한 건요 큰 일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앉아주는 거, 말을 걸어주는 거, 기도 함께 해주는 거, 마음 알아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일단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맛없는 거 준비하려고 너 지금 이러고 있니? 그냥 와서 앉아라. 안 먹을란다. 이게 아니에요. 섬김이 부담스러워도 아니에요. 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앉아. 이것도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돼서도 절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더 깊은 사랑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마르다야, 난 너가 나를 위해 많이 준비한 것보다 이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그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만 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예수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100명,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세요. 곁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지금 마르다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섬겨야죠. 움직여야죠. 사랑은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거, 주님 곁에 머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놓치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이 지쳐요. 그 자리 놓치면요, 사랑이 일로 변해요. 그 자리 놓치면요, 섬김이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사랑이다라는 마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 마음 곁에 머물고 있는가? 많이 해주는 사랑보다 함께 머무는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분주함이 사랑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움직였어요. 집에 모셨고 잘 대접하고 싶었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에 집중해 봅시다. 이거 일이 많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고 섬김이었는데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게 분주함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마르다의 시선이 바뀝니다. 처음엔 당연히 예수님 받겠죠. 막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 옆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고 행복해하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르다는 말합니다. 40절 뒷부분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마르다의 깊은 화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왜 나만 해? 왜 마리아는 나 안 도와줘? 와, 그 와중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마리아에게 좀 툭툭 치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그것도 안 하시네. 와, 지금 불만이요, 마리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우리에겐 없는 모습일까요? 제가 청년 때, 좀 젊을 때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다가 엄청 힘들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막 생일날 먹은 거라고 하면 김밥 한 줄하고 뭐 이상한 것만 먹었어요. 얼마나 좀 화가 나요. 근데 혼자 막 죽어라 막 땀나고 일한 거예요. 그리고 스텝방에 딱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화가 나만 했네? 서운함이 있고 왜 나만 하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어쨌든 이런 경험 비슷하게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을 사랑해서 혹은 교회를 사랑해서 애썼는데, 혹은 친구들과 관계에서 애쓰고 있는데 내 힘듦은 왜 아무도 몰라주지? 왜 당연하게 여기지? 처음에는 감사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나만 일하고, 그러다가 비교의 마음이 생기죠.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계속하지? 왜 내 수고는 아무도 몰라주지? 내 막 사랑해서 챙겨서 처음엔 너무나 기뻤는데 어느 순간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 없음에, 혹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음에 내가 무너져요. 이게 분주함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헌신으로 보이고 열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주함이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헌신으로 시작한 일이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 일어난 거예요. 마르다는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몇 번 말씀하잖아요. 나쁜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 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모습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이 반복된 부름에서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차갑게 몰아붙이시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아니에요. 왜 너 그렇게 말해? 아 그건 아니지. 앉아봐. 이거 아니에요. 그저 부르시는 거 마르다야 마르다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마르다에게 자신을 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너 이름 알아. 알아. 마음도 알아. 예수님은 마르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일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섬김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린 보통 겉으로 드러난 일을 많이 보잖아요.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눈에 띄게 섬겼는지, 뭐 사람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 섬김 안에 기쁨이 있었는지, 그 수고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 바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분주하다고 사랑이 깊은 게 아닙니다. 바쁘다고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마음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오히려 분주함이 깊어질수록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지 확실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쌓고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사는 거 정말 귀하죠. 하지만 그 바쁨 때문에 가족이 날카로워진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애쓰는 거 귀하죠. 하지만 그 마음에 자녀를 향한 불안과 통제가 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 정말 귀하죠. 하지만 그 섬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성도를 위해 마음 쓰는 거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서운함과 원망으로 쌓인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분주함이 결코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이 아니에요.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 잃지 마. 나를 위해 움직인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놓치지 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한 분주함이 오히려 사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자주 물어봅시다.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건지, 일만 하는 건지,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못 볼 때 주님께 물어봅시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인지 사랑받고 싶어서인지 물어봅시다. 바쁨 속에서 마음을 함께 두면 좀 좋겠습니다. 가족도요, 성도도요, 이웃도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원망이 되고 있다면, 섬김으로 시작한 일이 비교가 되고 있다면, 혹시 헌신으로 시작한 일이 억울함이 되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심을 함께 들어봅시다.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보죠. 우리는 머무는 시간을 낭비로 오해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을 볼까요? 3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이 모습이 참 화날 수도 있죠. 앉아 있을 땐가 싶기도 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할 거 같이 하고 같이 말씀 듣든지, 왜 자기 혼자 저렇게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마르다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해요. 일반적이에요. 이 마음이. 가만히 있는 시간을 낭비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요, 어떨 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움직여야 제대로 사는 것 같거든요. 성과가 있어야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내가 필요할 때로 한정져요.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안정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여유가 생길 때만 말씀을 보거나, 그냥 지금은 실력을 쌓아야 될 나이니까 나중에 주님께 가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 바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해서 갈급함만 남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죠. 뭐가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 있다는 말이 그냥 편하게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머물고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겠죠. 마르다의 섬김은 눈에 보여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자리에선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르게 보시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리아가 좋은 편, 마르다 나쁜 편 아니에요. 이 갈라치면 안 돼요. 마리아를 좋다고 얘기한 게 마르다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이 쓸모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앉는 자리, 그 앞에 앉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게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은 비교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마르다가 나쁘다고 안 나와요. 좋은 편은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 추구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이제 돌아가야 되고, 마리아도 계속 붙들어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좋은 편이라는 자리입니다. 머무는 거 낭비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 낭비 아니에요. 예배 낭비 아닙니다. 기도 낭비 아닙니다. 말씀 있는 거 낭비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가끔은 말씀 읽고 듣는 게 진짜 피곤할지라도 결코 비효율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내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여기서 나아가서 나의 가장 큰 능력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야 분주한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집중됩니다. 염려와 근심, 붙잡힌 마음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편안해집니다. 일의 이유가 사랑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섬김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왜 섬기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굴 위해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머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도 행사도 최소화하고 있어요. 식사조차 없죠.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밥 먹는 게 교회 성장이 진짜 큰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밥 먹는 거 정말 큰일이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밥 먹다 보면 친해지고요. 교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서 1부 때 예배 드리고 2부 때 식사 준비하고 이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소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식탁 교제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식사하는 교회들 되게 부럽습니다. 좋아요. 근데 예배 우리는 한 번뿐이니까 예배 시간에 국이 잘 끓고 있는지 가스불이 끌 때가 됐는지 밥이 잘 되고 있는지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간을 위해 교회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관계 속에서도 말해줘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머무는 게 낭비가 아니다. 함께 있는 거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나누는 시간도 그래도 중요하고 가족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뒤에 앉아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다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좀 노력해야겠다라고 싶었어요. 겉으로 보면 큰일 하는 거 아니죠. 성과도 바로 안 보입니다.
자꾸 뭔가 해주고 선물 주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은 가장 필요한 시간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음이 주님께로 맡아짐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이 흐름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율법교사 이야기가 막 끝나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의 흐름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우연으로 짜여진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의도가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라는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웃사랑을 멀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뭔가 많이 해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머무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둘 다예요. 이웃의 아픔 앞에는 가까이 가서 행하고 주님 앞에서는 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이웃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오해합니다. 많이 해야 사랑이고 머무는 것보다 먼저 해서 분주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이 하는 것보다 발치에 와서 앉으라고요. 분주함 전에 일단 와서 친해지자고요. 사랑 배우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고요. 마르다 틀린 사람 아닙니다. 마리아도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다 사랑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섬기다가 서운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한 번도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아무리 찾아보세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나? 그저 부르시고 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앉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갑시다. 각자의 삶에서도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읍시다.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 배우고 채웁시다. 회복합시다. 식어버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무거워진 섬김이 다시 기쁨 되는 시간,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이 다시 긍휼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